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우리는 7월의 시작과 함께 다시 시편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1일과 2일 이틀 동안 우리는 시편 107편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벼랑 끝에서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인자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을 때, 그리고 인생의 거친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8편의 말씀 역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찬양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굳은 고백이 그려지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8편은 객관적으로 볼 때 참 독특하고 기쁜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학자들에 따르면 이 시편은 다윗이 이전에 지었던 두 편의 시편, 즉 시편 57편과 60편의 핵심적인 고백들을 가져와서 하나로 묶어 부른 찬양입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늘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전반부를 이루는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왕의 질투와 창칼을 피해 어두운 아둘람 동굴에 숨어 지내야 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를 이루는 시편 60편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 에돔이라는 강력한 이방 나라와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며 국가적인 위기를 겪었을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수많은 위협 그리고 사람들의 배신과 매일의 생존 경쟁 속에서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개인적인 환난과 국가적인 위기라는 이중고 속에서 다윗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환경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다윗은 불안한 현실 속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정했다고 선포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 하나 온전히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작은 말 한마디에 며칠 밤낮을 상처받고 끙끙 앓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앞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갓길처럼 우리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동굴의 어둠 속에서도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그 요동치는 환경에서 자신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나를 불안하게 하지만 내 영혼에 닷을 굳건히 반석이신 하나님께 고정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맞추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2절에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선포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여기서 새벽은 단지 시간적인 아침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처한 캄캄한 고난의 밤, 앞이 보이지 않는 환란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밤의 어둠과 근심에 짓눌려 수동적으로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숨어서 기다립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어둠이 거치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악기인 비파와 수금을 들고 능동적으로 그 고난의 새벽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찬양으로 어둠을 밀어내고 내 삶의 새벽을 주도적으로 깨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단잠을 포기한 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바로 이 다윗의 위대한 고백과 같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습관 때문이 아닙니다. 내 삶을 짓누리는 어둠의 권세, 염려와 걱정의 밤을 기도의 능력으로 깨워버리겠다는 영적인 선전포고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새벽을 깨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4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07편에서 반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늘보다 높고 우주보다 넓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당신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철저하게 신뢰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합리한 일들이나 억울한 문제들을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이들은 세상의 방법이나 사람들의 능력을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내 인맥을 동원해 보려고 하고 헛된 세상의 물질과 권력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후반절인 12절에 다윗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도와 환난을 벗어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이 고백은 참으로 뼈아픈 고백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을 겪어보았습니다. 자기를 목숨처럼 아껴주었던 진실한 친구도 있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충성했던 이들이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 혈안이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다윗이 베푼 은혜를 원수로 갚는 수많은 배신자들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우리는 상처밖에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뼈저리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마음을 다 주었지만 결국 그 관계가 틀어지면 나의 약점을 공유했던 것이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어 상처받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때로는 상처를 받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유익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은 아니겠지만 결국 가볍게 던진 그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는 상처받고 누군가는 실족하게 됩니다.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는 일에는 먼저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약점을 공유할 때 그것을 감싸줘야 하는데 사람의 본성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람의 구원이 헛되다는 이 고백은 사람을 미워하거나 무시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에게 걸었던 그 기대,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헛된 소망을 내려놓고 그 기대를 온전히 하나님께만 두라는 흔들림 없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며 품어주어야 할 대상이지 내 인생을 맡기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참 크리스찬이라면 위기의 순간에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 사람을 찾아다니며 구걸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무릎 꿇지 마십시오. 오직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세상 속에서 담대해집니다. 용감히 행하리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은 그저 위로받고 눈물만 흘리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했다면, 찬양으로 새벽을 깨웠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공동체로 불러주신 우리 교회라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용감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문제 앞에서 사람의 평가나 세상의 권력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심을 챙기려는 모습이 있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지고 많은 사람의 뛰어난 도움을 받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헛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썩은 동아줄은 위기의 순간에 언제 끊어질지 모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와 구원의 줄은 영원토록 튼튼하고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혹여 삶의 무거운 짐과 불합리한 일들을 당하여도 너무 깊이 좌절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치관이나 사람의 헛된 위로를 추구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여 지금은 억울하고 눈물 흘려도 캄캄한 동굴 속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는 것 같아도 오늘 내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고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찬란한 새벽을 깨우시며 완벽한 승리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 승리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캄캄한 어둠을 뚫고 우리를 깨우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세상의 복잡한 염려와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고정하고 확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과 같은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 낙심하며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찬양하고 기도하고 능동적으로 내 삶의 새벽을 깨우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어리석게도 사람의 구원을 바라보고 세상의 물질과 권력을 의지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사람을 찾아다니며 내 힘과 인맥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주셨사오니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누구의 약점을 알았다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가지고 더 기도해 주며
더 합력하여 선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간절히 부르짖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무는 신앙을 넘어 오늘 마주할 삶에 치열하게 앞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 깊은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